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그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자, 목녀, 목부, 목장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입국하는 캄보디아 팀이 무사히 모든 일정 마치고 복귀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목자 수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조율해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목장, 목부, 목녀들에게 주님 큰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잘 길러내어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런 리더들로 다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가 자라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일들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무도 상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정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입국하는 우리 캄보디아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집에 돌아오는 그곳까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목자 수련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한 모든 자들과 그리고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높이는 삶,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삶이 없는 그러한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낮추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낮고 낮은 곳에서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가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려고 높으신 곳에서 낮은 곳, 이 땅에 굳이 우리의 육체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같은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잡히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겠다, 그 계획까지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심으로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만 하면 됩니다. 본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글로 방금 배웠으니 우리는 즉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바로 해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보다 더 못한 반응이 어쩌면 우리들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접한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질문하지도 않는 상태는 그러면 이상한 상태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잘 몰라서 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굳이 시간을 내주시는 것이고, 굳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것을 계획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레슨 시간, 특별한 수업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보충 수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문맥을 살펴보면, 어제 문맥과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귀신들을 쫓아낼 만큼 그런 믿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우리처럼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32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스토리가 복음인데 복음을 전해주어도 제자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되묻기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특별한 수업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다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잘 모르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만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 드림키즈 예배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한 2달 가까이 되니까 애들도 좀 편해지고 이제 저도 조금 풀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막 떠들어요. 뒤에서 6학년 친구들이 막 떠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마이크를 써서 애들이 떠드는구나. 그래서 마이크를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육성으로 한 것이죠. 그랬는데도 애들 중에 떠드는 애들이 있었어요. 더 작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지금은 내가 말하는 시간이니까 너희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막 잘 듣는 애들이 막 걔네들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조용히 좀 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또 떠드는 애들은 아랑곳 없이 막 떠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 굉장히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쟤네들 내쫓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쟤네들이 없어지면 이 시간이 좀 편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제가 마음속에 뭔가 좀 욱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욱하는 생각이 나옴과 동시에 제가 동일하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잘못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설교를 재미없게 한 지가 잘못을 해놓고 설교 안 듣고 떠들고 있는 애들 탓을 하고 있었더라. 사실 그 생각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시기도 하시지만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이제 나는 가버나움으로 갈 텐데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시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목자와 목녀,
그리고 목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잘 배워서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보낸 그런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예수님의 특별할 수 없 시간보다는 사실 잠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감정들을 한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다잡는 그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그 사람 참 힘들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만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런 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장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 믿음이 없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모자람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이 32절에 이 제자들의 태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여 묻기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용기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모른다, 내가 부족하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성격도 나쁘다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목자로 불러오셨고 목녀로 불러오셨고 목부로 불러오셨고 그리고 목원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시 좀 알려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간구하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실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는 동료 목자, 초원지기, 평원지기에 묻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3일 만세운동 했던 날인가 동시에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오늘 목자 수련회 있습니다. 저는 이 의사시민교회에서 첫 번째로 맞는 목자 수련회에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이 과연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라,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실패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라,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고 함께 일어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려보라, 그런 의미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자 수련회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가장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세상 나라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 모두 다 벗어버리고 나의 성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성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 함께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낮고 낮은 주의 종이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해 가기 위해서 오늘 충전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목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오늘 행하는 수련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복, 낮고 낮은 곳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믿음 없으나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의 성공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낮아짐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국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마지막 복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